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많은 선들이 어깨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 11장 12절 이하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차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떤 교훈집 보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솝우화 보듯이.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경 따로 역사서 또는 지혜서, 선지서, 복음서, 역사서, 계시록까지 다 따로따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경 달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더래요. 성경을 달라 그러고 이스라엘 삼국지 달라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고 구약 성경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 삼국지를 줘서 다른 것은 다 압수당해도 성경은 원 없이 읽을 수 있어서 본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다 개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국한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명확하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성경 전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너희들 앞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방금 요한복음 20장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을 다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냐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내용이 정말 한 절 걸러 한 절에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신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 곧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3대 직임이 나옵니다. 이 직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이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려고 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죄책임을 전가하고 이 죄 또는 문제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문제 없는 듯 보이고 싶어 합니다. 좋게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띠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교회에도 지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할 수 없는 피상적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에 사망은 생명만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완전한 멸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이제 이렇게 되도록 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의 출발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3장에 다 나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4, 15절에 보면 일생토록 죽음 때문에 종노릇한다. 매여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어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귀의 문제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이제 역사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자, 여러분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이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3대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 죄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환경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헛것이 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의 문제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허무함이 늘 일상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대 문제. 마귀가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온갖 그 귀신 섬기는 일들, 화상하게 보이지만 종교를 만들어서 뭐 불교를 만들든지 유교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를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얼굴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문제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 모양만큼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선포되는 그 바로 앞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슈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머리를 공격한다. 머리를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을 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참 방대하지만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름 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3대 직임을 만들고 그 직임을 위해서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는 직임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이 생깁니다. 죄를 계속 제사함으로 용서받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직임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대 문제, 선한 왕들, 악한 왕들 계속 등장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들에 관해서 하나는 반면교사를 통해서 하나는 그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암몬 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귀의 종대 문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그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 관한 선지자에 대한 복음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된 문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있으며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역할이 세 가지이고 그 결과를 이렇게 셋으로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뚜렷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암몬 왕이 나옵니다. 암몬 왕은 그 롯이 그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그 민족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대적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자, 악인에게서 악한 일이 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식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순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암몬 왕과 입다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순진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순진한 것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원수 마귀들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넘어진 것도 그 하와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고 마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시큰둥합니다. 마귀가 어디 있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성경에 에덴 동산이나 요압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데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대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악한 왕을 지금 상징하는 그 암몬 왕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너무 순진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 장면에 보면은 입다가 그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은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하고 나를 계속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에 관해서 깊이 질문하고 자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빠져듭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유를 자기에게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그러한 악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박해하느냐 하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13절 이후로 나옵니다. 암몬 왕이 거짓말을 합니다. 없었던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잊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2절까지 입다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심노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너희들에게 준 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싸워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분복과 분량이 다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그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으로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왕은 이 세상에 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표하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14절과 15절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골로새서 2장의 15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원수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전쟁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태평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대적 안 하면은 안 피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아직 마귀에 속해 있는 그들을 동원을 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침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분의 언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내 삶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복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마귀 역사, 흑암의 권세의 역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계속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권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주시옵소서. 계속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첫 시작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계시다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적용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한 10분만 읽어도 한 구절씩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같은 부분은 펴서 읽으면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1절과 2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정죄감 그리고 묶여있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 악한 영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미는 그 청구서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그 청구서를 다 제거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청구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청구서가 나에게서 완전히 무효화됐다.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이러한 말씀들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마귀가 왕노릇하는 문제. 이 선지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은데 이제 예수께서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안이나 우울함도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고민만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의 성경 구절들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마귀의 소리를 묵상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예수를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과 45절 같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지은 죄가 크지만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 환경에 지금 가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가 끊임없이 넘쳐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라고 마귀에게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읽을 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된 말씀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셋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세 직임과 관련된 다른 구절도 계속 찾아서 그러면 성경 찾는 재미가 있고 설파하는 그 은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단은 좀
완전하지 못한 사사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마귀한테 계속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봤자 거짓말밖에 안 하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거 빼앗아가는 거 지금 받으려고 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고 그래서 큰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계속 질문하고 거짓말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신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찰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